저는 오늘 우리가 참 행복을 회복하기 위해서 해야 될 두 가지 질문, 앞에서 다 말씀드렸습니다. 좀 다듬어서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 행복을 회복하기 위한 두 가지 질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이 질문 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능력이 있는가? 하나님께 집중하는가 하지 않고 그냥 능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도 이게 능력이에요. 수넴 여인이 지금 절망을 경험하는 상황입니다. 아들이 죽었어요. 어미의 심정으로 이것보다 더 절망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아들은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주신 아들이에요. 의미가 너무나 영적으로 의미가 부여되는 아들인데 맥없이 그 아들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보면 18절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환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슬픔은요 항상 이렇게 갑작스럽게 오더라고요. 예고 없이 오더라고요. 예측하지 못한 데서 슬픔이 밀려오는 거. 그래서 대개의 경우 슬픔은 우리를 너무 당황하게 만듭니다. 굉장히 우리를 당황스럽게 만드는 게 슬픔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수넴 여인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렇게 아름다운 교제를 하기 때문에 난 부족한 게 없습니다라고 말했던 그 말이 오늘 본문에서 그것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예고 없이 찾아온 슬픔, 그것도 상상을 초월하기 어려운 절망적인 슬픔이 찾아왔는데 이때 그 슬픔을 막아내는 방어하는 능력이 이 수넴 여인에게 있더라는 겁니다. 그거 한번 보시겠습니까? 먼저 이 절망적인 슬픔을 당한 여인이 너무 침착해요. 당황하지 않습니다. 21절 22절을 보십시오.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환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누구에게 갑니까? 엘리사에게 간다 말 안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을 찾는 행위를 이렇게 표현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하나님 찾는 일에 얼마나 집중했던지 정말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대단한 여성입니다. 25절 26절을 보세요.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이상하게 엘리사를 부르지 않습니다. 계속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넴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이 여인의 대답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보통 사람 같으면요 막 울고 싶은데 누가 와가지고 평안하세요? 그러면 막 울음보가 터질 것 같은데 그 게하시의 안부를 묻는 말에 조금도 동요되지 않아요. 평안하다. 뭘 의미하는 겁니까? 사람에게 자기 슬픔을 토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에게 자기 슬픔을 토하지 않는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누구는 토하고 싶어서 토합니까? 누구는 내색하고 싶어서 내색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느냐고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토해지는 걸 어떠냐고요. 이 여인의 실력이 뭐냐고, 이 여인의 능력이 뭐냐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자기 슬픔을 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27절을 보세요. 산에 이르러 엘리사에게 가서가 아닙니다.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이 여인의 극도의 슬픔을 표현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의 안부, 게하시의 안부에는 미동도 동요되지 않던 이 여인이 엘리사 앞에 무너진 거 아닙니다.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사람 앞에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발을 아는지라 무너졌다는 걸 표현한 그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복을 되찾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께 집중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훈련이 이게 능력이에요. 목사가요, 저는 우리 부목사들에도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정말 설교한 대로 좀 살아보자. 막 설교한 대로 한번 흉내라도 내보자. 맨날 그렇게 불안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아멘이라 막 이런 설교하고 그러다가 우리한테 무슨 조그마한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막 사석이 돼가지고 막 그냥 뭐 애가 뭐 학교에서 뭐 좀 뭐 다쳤다 그러면은 막 어쩔 줄을 몰라가지고 막 안절부절하고 그러면 참 너무 이게 좀 코미디 아니냐 이게. 우리 적어도 우리 그렇게 설교한 대로 한번 좀 살아보자. 그게 뭡니까? 이런 극도의 당황스럽게 만드는 어떤 절망적인 일 앞에 이 수냄 여인처럼 그렇게 사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슬픔을 토하지 않을 정도로 마음에 자기를 통제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작동이 되는 게 이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는 그 모든 슬픔을 토해놓는 거예요. 그 눈물을 하나님 앞에. 지난 그저께인가 그 전날인가 우리가 살펴봤던 히스기야가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참 그 벽 앞에 서서 기도한다는 건 똑같은 정신 아니겠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슬픔을 토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어느 글에 보니까요, 하나님께 문제란 없다. 단지 계획만 있을 뿐이다. 그저께 말씀드렸잖아요. 마라의 썸불 앞에서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는데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왜? 백성들은 이게 자기 인생에 닥쳐진 치명적인 문제지만 모세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니까요. 다시 들어보세요. 하나님께 문제란 없다. 단지 계획만 있을 뿐이다. 그 과정에서 그 아픔을 겪어야 되는 건 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성숙해져야 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새벽마다 말씀을 전할 수 있기까지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10대 때부터, 20대 때부터, 30대, 40대, 50대 수많은 하나님의 계획, 이거를 알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고 이거를 몰랐기 때문에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한 거 아닙니까? 잠을 깨우고 새벽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여러분이 진짜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 저는 여러분이 행복을 추구하는 인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질문하세요. 나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능력이 있는가? 나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능력을 키워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수냄 여인처럼 사람 앞에서는 내 슬픔이 통제되지 않아가지고 무너져 버리는 이런 믿음의 식구들 안에서 마음이 무너지고 토해놓는 건 그건 하나님 앞에서예요. 다락방에서 마음이 무너져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 제목을 나누는 건 그건 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두 번